이제 함께 전체를 또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말과 삶이 따로 노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편의를 따르고 또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 계산이 앞서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거나 또 이 시간도 혹시나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진 않으셨는지요?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여전히 또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기준에 묶여 있다라면은 그것 또한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행동으로 행위로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야고보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실제적이며 도전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점검하게 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을 몸소 보여주었던 이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 것으로 또한 부족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 또 평소의 태도와 습관 속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은 행동으로 열매 맺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 속에서 자라난다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마치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듯이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바로 이 고난, 어려움,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 아픔, 그런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또 구비된 사람으로 빚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편안한 안락함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는 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다듬어졌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으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감옥에서까지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박해와 가난의 이러한 한복판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참된 지혜는 단지 문제를 푸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삶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련을 이겨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상급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라 언제나 선함의 근원이시며 변함없는 아버지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고난, 시련, 어려움은 악한 신들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용기와 신뢰를 구해야만 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자라난 믿음은 이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통한 믿음의 연단에 이어서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듣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예배에서 듣고 묵상도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23절과 24절 말씀에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그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에서 말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참된 믿음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도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지 예절이 아니라 경건의 실천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어제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다들 보니까 말로써 다들 실수하고 말로써 그것이 과거 했던 말에 자신의 말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듯이 말도 절제하며 오히려 사랑으로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상반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참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드러납니다. 특히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외로운 이웃들,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하반절에서 바로 또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참된 믿음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포함합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단지 귀에만 머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입니다.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 상황을 예로서 듭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부자가 반짝이는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구석에 앉히거나 서 있으라라고 말했던 그런 현실, 이것은 단지 사회적 예절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공평함과 존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위, 출신, 외모, 능력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시당했던 사람들, 세리, 창녀, 병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을 맞추시고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모로 평가하고 나누고 구분짓는 그런 마음들, 누가 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따지고 누가 더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재며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묘한 차별의 죄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평등의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야고보는 이것을 최고의 법, 곧 왕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겉모습이나 형편, 나이나 경험, 또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야고보서 2장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4절 말씀과 2장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7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것은 단지 좋은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웃을 돌보고 악을 대면하고 고통에 동참하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이 두 인물로 예를 들면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런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한 사람들, 이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는다라는 말은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쉽게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면 이 땅에서 공의와 자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형식에 머물러 죽은 믿음입니까? 지금 내가 행동하는 그런 말과 행동, 내가 용서하는 방식과 사랑하는 태도,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혼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때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살아있는 증거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중에서도 말,
혀의 사용이 바로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참된 믿음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후반부는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말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즉 야고보는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즉 우리의 혀는 축복도 저주도 담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모순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 또한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그 사람 전체가 변화합니다. 겉으로는 번드릇하지만 속은 교만한 자들. 야고보는 겉모습에 이러한 신앙이 같지만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부자들, 타인을 억압하며 자신만 누리는 자들, 계획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내일도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즉 믿음은 겸손과 공의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때에는 인내하고 재림의 때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형통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림과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실천은 기도와 회복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은 말과 삶의
일치일 뿐만 아니라 기도로 드러나는 신앙의 친밀함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외칩니다.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혀의 절제이며 삶의 정직함이며 공의와 겸손, 인내와 소망, 그리고 기도의 끈질김 속에 참된 믿음이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 그 믿음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야고보서 전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그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어려운 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이게 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장으로 돌아가가지고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는 단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단지 귀로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